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며 건강 주시고 예수님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도의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도하기가 쉽지 않으나 성령을 따라서 전도할 수 있는 능과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또 선교하며 전도할 수 있는 교회의 그런 지경을 넓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과 은혜와 인도인 것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그 인도받기를 원하고 간구하오니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예수 이름 전하는 것, 그 십자가 복음, 그 은혜의 능력을 전하는 것, 우리가 주저함이 없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주 날마다 또 하나님 새 가족들을 초대해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같이 그렇게 모이며 또 서로를 환대하며 기뻐하며 또 같이 그렇게 또 연합하게 하시니 감사한데, 바라기는 하나님, 또 이제 우리가 연합하며 준비되어서 또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초대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을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을 잘 먹일 수 있는 교회도 되게 하여 주셔서 훗날 이 교회에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내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아무개 성도님 집사님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 믿고 돌아왔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역사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판넬을 또 제작하는 과정 중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엘리베이터를 만들려고 거푸집을 붙이기도 하고, 또 이제 바닥에 수도와 전기를 심고 또 그렇게 콘크리트를 치게 될 것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상황 하루하루가 하나님 소중한 시간들이오니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도 주시고 순적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연말이 되면 이 건물을 내어주고 이사를 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그때가 잘 준비되지 못하여서 이사하기가 난처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순적하게 하나님 모든 것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물질들 다 공급하여 주셔서 감당할 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염려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또한 무장하며 긴장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구하며 헌신하며 또 물질도 드리길 주저하지 않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건축 PF의 손길들도 또 대출의 손길들도 더하셔서 풍족하게 하나님 앞에 받으며 누리며 흘리며 건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군선교에 필요한 비용들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년에도 그러하였으니 염려 없이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물질과 능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수고하며 그렇게 군선교의 모든 필요한 것들 준비합니다. 하나님, 중국 공장에서 또 2만여 개의 장갑이 오고 있고, 또 군부대에 납품하는 그런 업체에서 지금 또 2만 개의 그런 제품들, 물품들을 준비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선하게 지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과 은혜들로 채우셔서 우리가 또 복음 손편지 잘 준비하고 사역리를 잘 준비하였다가 우리 사랑하시는 아들들에게 그렇게 선물할 때에 그들의 두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울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며 성령을 만나며 예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여정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마음밭을 하나님 옥토와 같이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대할 때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읽고 암송하시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되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아멘.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저함이 없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복음 증거를 할 때에 하나님 그 때를 얻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복음 증거할 때를 얻었습니까? 우리 지금 교회가 그러하고 여러분 각자가 그러하실 줄로도 압니다. 그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담대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도를 하겠다라는 교회가 무엇이 부족하거든 그거 안 주시겠어요?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교회가 어떤 것에 지금 염려하며 두려워함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해결하지 않으시겠어요? 내 형편을 살필 때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얻은 복을 분별하시면서 담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러한 현장 중에 있기 때문에 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담대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어제도 어떤 청년을 만나서 이렇게 좀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그 청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많던지 그걸 본인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 나는 참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말씀하시기에 그렇지 않다. 그 청년이 자매였는데 이 한마디로 내가 얘기하면 이해가 되겠느냐. 우리 집에 둘째가 딸인데 당신처럼만 잘하면 내 소원이었겠다. 두루두루 다 갖췄다. 당신은 이것도 잘해 저것도 잘해 주님도 사랑해 신앙도 발러 여러 가지로 참 귀한데 모든 것이 너무너무 많다. 그랬더니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또 어제 저녁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더라고요. 내 형편을 살펴보시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얻은 복이 참 많구나. 사람을 대할 때에 예수님 복음, 예수의 그 사랑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 내가 받은 게 많은 줄로 알고 인내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복음이 이미 상대방에게 권위 있게 전파되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전하는 분들 사실 세상이 두려워하고 그를 함부로 하지 못하며 이미 그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이 여러 번 부어졌었다는 것도 알고 담대하게 복음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이런 분들 많이 만나봤잖아요. 이렇게 내가 예수님 복음을 전하려고 해보면 제가 사실은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내가 그 복음을 또 들어봤습니다. 이런 분들 상당히 많이 만납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에 권세가 있고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들에게 이미 여러 번 침투했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21절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시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두개인들에게 고난당하는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죄진 것이 결코 없습니다. 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밝히고 나아갈 때에 22절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그랬어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벨릭스는 바울의 도,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이든지 이미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루트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혹자는 이렇게 연구한 거예요. 가이사랴에 살았던 전도자 빌립 집사님이 이미 그렇게 영향을 끼치면서 그를 통해서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것이다. 혹은 이후에도 등장하지만
그 벨릭스의 아내가 복음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던 유대인인데 그의 유대인 아내 두루실라에 의해서 그렇게 복음에 대하여 듣고 알게 되었으리라고 추측도 합니다. 혹은 유대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으로서 유대의 종교적 상황을 조사하는 여정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전파하는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그렇게 알게 되었을 수도 있겠죠. 여러 루트를 통해서든지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복음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가만히 따지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의 고위직 관료들에게까지도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구나.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 위기에 몰려서 막 순환당하는 듯 하지만 성령께서는 복음 전파의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키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이 도시에 이미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많으십니다. 복음 전도하려는 자들을 또 주께서 지키시고 이를 행할 수 있는 선한 상황을 열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제약은 있지만 막힘은 없어요. 이 진리를 알고 가십시오. 코로나로 제약은 있죠. 그런데 막힘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들을 저희도 체험하고 있자 하니 담대해지는 것을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코로나의 상황으로 지난 2년간 여러 가지 제약은 있었죠. 근데 우리 가운데 막힘은 없었지 않았습니까? 아니 뭐 건축도 하는데 뭐 다 하는데 할 것 지금 저희 다 하고 있어요. 못할 게 없어요. 그리고 또 돕는 손길들이 이렇게 있으시면서 뭐 영상이니 뭐니 사실 다 열어주신 것을 봐요. 뭐 주일 이게 지나고 나면은 저기 막 미국이랑 유럽 어디서 전화 오거든요. 설교 잘 들었대요. 아니 막히지 않아요. 아니 미국에서도 들으신다는데 그러면서 뭐 조언도 하시고 은혜 받았다고 뭐 헌금도 하시고 막 그래요. 달러도 막 이렇게 바꿔서 헌금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역사에는 막힘이 없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23절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오히려 그렇게 막 가이사라에 압송되어져 와서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나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수갑차고 끌려왔지만 이제 다 풀어주면서 그렇게 자유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지역으로서는 벗어날 수 없어요. 어느 그런 뭐 자택에 구금된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서 제약은 있어요. 그러나 그를 다 풀어주고 친구들이 그를 만나서 돌보아 줄 수 있도록 하도록 다 허락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벨릭스가 바울을 만나보니 그가 거의 무지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형식적으로 아직 판결이 내려진 상태는 아니었고 판결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지점이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를 처형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함부로 그가 무죄다라고 말하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제약은 있으나 많은 자유와 후한 대우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상황 중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만나기도 하고 누군가를 전도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기록할 만한 그런 서신서들을 쓰기도 해요. 심지어 그런 감옥 가운데 있을 때에 뭐 예를 들면 빌레몬서가 쓰여지기도 하고 그런 도망쳤던 노예가 그를 만나서 다시금 회심하고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빌레몬서거든요. 그런 것들이라든가 많은 그런 옥중서신들이 쓰여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참 마음 한켠에 담력을 얻는 것을 봐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고 자유와 은혜와 능력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열심을 하나님 잘 지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예수님 담대하게 증거하는 저희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가 전하는 예수 복음에는 또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이 반응하기도 합니다. 411페이지인데요.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고서 소망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믿게 될 줄이야 하는 분들 믿고 돌아옵니다. 와, 내가 정말
우리 남편이 돌아올 줄 몰랐고 저기 저 누구 어느 형제가 돌아올 줄 몰랐는데 그가 주님 믿고 돌아옵니다. 정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던 그가 주님 만나고 돌아옵니다. 예,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라든가 누구라도 제가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날 속히 옵니다. 담대하시고 소망 품으십시오. 성령께서 이렇게 복음에 반응해서 회심할 많은 백성들을 우리에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 수일 후에 벨릭스의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랬어요. 그러니 분명히 지금 주어는 벨릭스가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주체는 그 아내였을 거라고 추론을 해요. 유대 여자 두루실라가 남편을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바울에게 와서 복음 듣고 싶어 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벨릭스의 아내 두루실라를 연구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기갈했던 여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몇 가지를 제가 아래 적어 봤어요.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자 아그리파 2세의 누이이고 버니게의 자매였다. 약 AD 37년경에 태어났고 처음에는 코마겐이라는 지역의 왕자 에피파네스와 약혼을 했으나 그가 유대인의 관습인 할례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파혼하게 됐어요. 이 벨릭스의 아내 두루실라는 출신은 유대인이거든요. 후에 할례 받아야 한다라는 조건을 수락했던 에메사의 왕 아지주스와 결혼을 다시 해요. 그때 나이가 한 15세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 10대에 벌써 결혼 생활을 2번 하게 되는 그런 여인, 굉장히 또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알려지는데 또 그에게 반하게 된 벨릭스가 구브로 출신 유대인 마술사 아토모스를 동원해서 자신을 설득해서 3번째 아내로 삼고 그도 3번째 남편을 맞습니다. 두루실라와 벨릭스 사이에 아그리빠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AD 70년 베스비오 화산 폭발 때에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삶에도 아픔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참 기갈했던 사람이겠다. 참 영적으로는 목말랐겠다라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구약 성경도 읽고 자랐을 것이고 여러 번의 결혼과 아들의 죽음 등을 통해서 인생의 목마름도 경험하였겠다. 물론 오늘 지금 이 현장은 아들이 죽기는 전의 상황이기는 합니다. 당시에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도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추측이 되고 또 서양의 여러 서방의 사본들에 의하면 두루실라가 더욱 바울을 만나고자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니 이제 벨릭스가 바울의 도를 더 잘 알았던 것도 어쩌면 아내의 영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가 복음에 반응하고 회심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측해요. 물론 그 결과가 적혀져 있지는 않아요. 분명히 바울은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도에 두루실라는 예수님의 성육신, 의의 그 세우신 역사들, 또 이를 믿고 따르는 성도의 절제된 삶, 또 장차오는 심판 등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바울의 그 도를 통해서 그 아래 보시면 25절에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다고 하니까, 자 그때에 벨릭스는 사실 두려워해서 그 복음을 피하고 아내는 그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반복해서 전해도 돈과 명예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결국은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관심을 두지 않는 자들도 있을 것이에요. 주께서 그들을 언젠가는 심판하시겠지만 또한 우리가 그들 또한 회심할 줄로 믿고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도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벨릭스는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는 것을 봐요. 25절 이렇게 적혀 있죠. 벨릭스는 복음 앞에서 영적으로 반응을 못합니다. 굉장히 육적으로 반응을 해요. 참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참 그런 지체들을 만날 때 너무 안타까운 것을 봐요. 끝까지 이렇게 좀 반응을 하지 못하고 육적으로 반응하고 물질에 반응하고
복음을 이렇게 세상 문화적으로 하면서 예 목사님 저거 교회 다닐게요. 아유 여기까지만 합시다. 막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 꽤 있거든요.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할 것인데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벨릭스가 참 그랬어요. 26절에 보니까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뭔가 석방을 더 빨리 해달라고 뭐 부탁을 한다거나 하면서 돈을 줄까 하면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런데 바울은 돈 줄 생각은 없고 만날 때마다 복음 전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 육적인 사람이죠. 27절 이태가 지난 후, 이태는 이틀이 아니고요 2년이에요. 2년이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러니 사실 지금 이 말씀은 벨릭스가 무려 2년 이상 그렇게 바울을 거기에 가둬두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2년간 그렇게 몸이 메어서 구류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2년간 그렇게 가이사랴에서 복음 전하고 또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서신서를 쓸 수 있는 기간도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 오늘 본문을 이렇게 연구해 봤을 때 그의 아내는 회심을 했겠고 결국은 벨릭스는 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이 들어와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호하사 계속해서 이 가이사랴 땅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십니다. 복음은 상황에 막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제약은 있으나 그러나 막힘은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침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보십시다. 이제 베스도라는 인물이 또한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 총독이 이제 부임을 하는 거죠. 자세한 것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그 전임자라든가 후임자에 비해서 훨씬 더 성실했다, 유능했다, 비교적 선량한 총독이었다. 그렇게 알려졌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벨릭스가 소환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왜 소환당해서 그렇게 다시금 다른 곳으로 불림을 받았고 베스도가 왔을까?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면 가이사랴에 있었던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내전이 있었을 텐데 그때에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을 희생시키고 투옥시켰던 사람으로 알려져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일들 때문에 굉장히 사리사욕을 많이 챙기고 잔인한 그 성품 때문에 그가 소환되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려고 사도 바울을 또 앞으로 선하게 인도하시려고 때가 됐을 때 종교의 그 상황을 뛰어넘는 정치적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상황 중에 오히려 영적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전제는 복음 전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제가 의도치 않아도 복음의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 전도에 대한 것을 강론하라 말씀하시는 것을 봐요. 지금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 복음 전도의 교회는 항상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직장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예수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를 주께서 지키십니다. 그런 담력을 얻으시면서 누군가에게는 반응하고 누군가의 이 복음은 반응치 못하더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선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꾸실 것이다 믿고 담대함으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 자녀들을 제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보통 내기 한 30대, 20대쯤 되어서 예수님 아직 안 만난 형제 자매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죠. 그들을 제가 만날 때 이미 그들에게도 되게 센 담력이 있는 것을 봅니다. 목사님 저 전도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움찔움찔합니다. 보통이 아니구나. 그렇지만은 선한 사랑의 마음으로서 축복하면서 복음 전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종종 또 있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선하게 찾아오셔서
한 달, 두 달, 반년, 1년 지난 뒤에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담력을 가지시고 또 그렇게 선하게 선대하시면서 예수 복음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죠. 하나님, 누군가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돈 받기를 바라는 정치인도 있었고, 그러나 또 그의 아내는 그 복음 듣고자 해서 남편을 설득해서 와서 복음 듣고 회심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갇혀 있으나 막힘이 없습니다. 선하게 복음 전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중에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참 어리석게도 코로나 빵 터지기 2달 전부터 개척을 해서 하나님 어려운 중에 있는 줄은 모르겠으나 막힘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성전의 건축도, 군 장병들을 섬김도, 또 우리 지역 전도를 감행함도 하나님 순적하게 역사하시니 감사한데 앞으로도 그러하기를 원한다고, 그 모든 상황 중에 복음 전도에 대한 그런 우리의 열망이 식지 않기를 원합니다.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영적 주권을 잡고 가시는 성령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며 간구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별의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님, 제약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힘은 없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그렇게 유대의 총독으로 있는 벨릭스와 또 그의 아내에게도 복음 전도하게 되고, 또 많은 교회들을 돌보며 이웃들에게, 또 찾아온 백성들에게, 또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런 은혜 얻기를 원하고 그런 사랑 얻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도하는 교회는 보호를 받습니다. 복음 전도하는 교회는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군 선교도 감당하고 또 성전 건축도 감당하며 지역 전도를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님 헌신합니다. 모든 상황들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끄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정치인들을 상대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사실 애통함도 많았겠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또 그들이 돈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범민이 많아서 그렇게 예수님이 중요한 줄을 아직 몰라서 애통해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며 주님 체험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만나주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사랑하시는 청년들, 장년들 주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